오늘 말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이든지 그 장소는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책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실에서는 피아노나 아니면 다른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러 가지 거기 상황에 맞고 거기에 용도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정말 재밌게도 우리 혜선아 혹시 중앙도서관 가본 적 있니? 중앙도서관 가본 적 없어? 혹시 중앙도서관을 가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중앙도서관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정말 책들도 많고 공부할 자리도 많고 근데 거기서 가장 재밌는 곳은 바로 지하에 있는 매점이에요. 지하에 있는 매점에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며 거기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거기서 새로운 만남은 갖지 못하지만 거기 이렇게 저기 하러 온 애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공부하다가 잠깐 쉰다는 것이 깜빡 공부는 30분도 못했는데 쉬기만 한 3시간 거기서 노가리 까다가 올라가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반성하다가 잠깐 또 보다가 먹은 것들이 배불러갖고 자기도 하고 이러다가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서 가는 것이 중앙도서관의 루트가 아닐까. 왜 이런 걸 알겠습니까? 제가 다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네,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목적에 맞는 장소에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할 때 더 재밌는가 봐요. 음악실에서도 친구들끼리 떠들고 노는 것이 더 재밌는 것이지 거기서도 다른 걸 하는 게 재밌지 음악실에서 음악만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람이라는 건 왜 그럴까요? 왜들 그럴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5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난 그 열매를 드시려고 가셨다가 그곳에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속상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했던 내용이 바로 저번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성전부터 돌아보셨습니다. 예배하는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에 시장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충격도 받으시고 실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실 정도로 엄청나게 마음이 속상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저들에게 사랑을 전파하셨고 어떤 일이 있든 저들에게 정말 매너 있게 언제나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정말 신사답게 많은 사람들을 대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동안 깊이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셨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 안 뜰에 있는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딱 이방인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저들이 매매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멀리서부터 이 유월절이 지금 가까이 온 것이잖아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 많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자기가 준비한 염소를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허락한 것이죠. 여기서 돈을 바꿔주거나 환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둘기를 팔거나 아니면은 이 염소를 팔거나 양을 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환전은 왜 필요합니까? 환전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성전에다 드리는 성전세로 바꾸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꾸기 위한 환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환전을 하는 사이에 그것에 대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환전을 하는 동안에 그 환전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도 원을 엔화나 아니면 위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것이에요? 수수료가 너무나도 비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환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환전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를 이제 살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비둘기거든요. 보통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를 살 때도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알까지 부화시켜갖고 자기 집에서 고이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기가 키워서 갖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상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지고 온 이 비둘기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상인들이 파는 비둘기만 제사장들이 받아주면서 거기서 취하는 폭리가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순결하고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오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안 좋은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그동안 참 서울을 가지 않았었어요. 왜 안 갔겠습니까? 갈 일도 별로 없었지만 거기 가봐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공기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시끄럽고 차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서울 갈 때는 차를 끌고 가지 않아요. 절대 차를 끌고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서울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많이 해요. 준비를 많이 해. 어디를 어떻게 가고 어디서 뭘 타고 이런 것 고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실망을 많이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성전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워하는 속상한 감정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비둘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를 다 날려보냈겠죠. 그렇게 하시며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냐면 시장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을 끌고 다니고 비둘기를 갖고 다니면서 돈을 서로 집어 던지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적이 예수님이 그 전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진심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심은 또한 누구의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잘생긴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잘생긴 전도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진정 교회는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 이것을 돈을 환전하지 않으면 너는 성전을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네가 가지고 온 비둘기가 아니라 여기서 파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사야 돼 라고 자릿세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강매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은 강도의 소굴밖에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치시며 저들로 하여금 다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전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하신 이유는 저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벌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것이 사랑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사랑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쌍욕까지 하면서 나가게 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진전시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백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옷이 깔끔하지 못하다고 해서
짓지 않았다고 해서 오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떠한 역경이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만민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기도를 못해요. 저는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저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 강당에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국어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저기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했거든요. 머리가 하얗고 그리고 애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커다란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이 몽둥이로 애들을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목을 대라고 해가지고 이 몽둥이로 목에다 대면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쏙 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쏙 빼면 애들이 막 이렇게 아파하잖아요. 몽둥이로 때리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게만 하셨던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앞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역시 국어 선생님이나 그런지 제가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써온 것도 아니신데 그렇게 성산유수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랬어요. 저희가 반마다 1학년 때 반마다 생안고등학교는 월요일 날 아침에 학급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급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학급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그때 저기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지찬이는 기도도 잘한다고. 저는 자기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는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앞에 나가고 기도를 못 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아니면 기도를 못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들으시고 기도를 못 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는 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입으로 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하는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느 누가 도태되거나 어느 누가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저 미국에 있었을 때 거기가 First Baptist Church of Arkansas였어요. 리들락이었다. 리들락.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출입문이 8개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들어가는 문이 8개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문마다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가 아니라 거의 미국에서의 집사라고 치면 장로님급이에요.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출입문마다 2명씩 서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악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굉장히 반겨주십니다. 문이 8개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문이 8개인데 그 문들마다 다 그 집사님들이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양복 쫙 빼입고선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가 아무래도 백인 교회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쫙 빼입고 너무나도 이쁘게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집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제이콥 왔냐고 하면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인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뒤를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인가 딱 돌아봤더니 어떤 흑인이 난닝구를 입고 입에서 냄새를 풍기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성경 말씀을 찾아보래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야 되느냐고, 왜 나는 여기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며 이 말씀을 찾아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하고선 말씀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떻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흑인이었고 그리고 난닝구를 입고 있었고 누가 봐도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복을 싹 다 빼입고 온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고 난 다음에 딱 돌아봤을 때 없어가지고 막 밖으로 뛰어서 나가서 찾아봤습니다. 거기가 갈 수 있는 길이, 그 짧은 순간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눈에 보이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유독 그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가리긴 했어요. 유독 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그 교회가 좀 특이했던 게 목사님들 사진을 쫙 걸어놨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유서 깊고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얼굴들을 쫙 이렇게 역대 목사님들 얼굴들을 쫙 걸어놨었는데 막 가다 보니까 끝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2년, 1년, 2년 막 이렇게 하고선 다 계속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보면서 이게 역대 목사님들 기억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목사님들 다 잘랐습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굉장히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꽉 잡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곳에 흑인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려운 질문이 저 자신에게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정결한 사람만 와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인 것이죠.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제까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교훈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도록 하죠. 18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전까지 이러한 교훈은 없었다라는 것은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여기서 우리를 베껴먹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행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제서야 백성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제서야 교회를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권과 모든 장사치를 잃어버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막아버린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장소에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서관을 갈 때 어떻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책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음악실에 갈 때에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는 친구들이 가장 공부 못하는 것들이에요. 왜 그래요? 왜? 숙제가 밀려서 그렇죠, 보통. 그런 애들은 점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며 교회는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카페도 들리고 아니면은 문화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어떠한 이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풍성한 침례교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도 나음을 입고 또한 죄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죄가 무엇이었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진정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으며 만민 어느 누구도 도태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제외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함께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찾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집에서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